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을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거 계산을 하실 때 어떤 걸 놓고 계산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을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사실 모든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럼 우리도 뭐 곧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그게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주님은 곧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내가 죽거나 내가 가거나 아니면 주님이 곧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곧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내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므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깨어있으라 하시는가? 얼마만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지 말라는 거죠. 허리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딱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줄 사람처럼 같이 되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 딱 두들기면 허리띠를 딱 띄고 그 다음에 등불을 딱 켜고 어두우면 안 되니까 켜고 문을 딱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바로 나한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그만큼 껴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늘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내가 바로 이렇게 껴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허리를 띠고 등불을 딱 켜고 문을 딱 열어줄 정도로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도전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말씀이 우리가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멘. 깨어있으라 하는데 얼마만큼 깨어있냐?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다 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 준비 다 하셨어요? 저는 저를 봐도요 참 이렇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지금 주님 바로 지금 당장 내 앞에 서시면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준비됐는가, 이 말씀 앞에 제가 힘들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서 있으란 말, 그 말도 하셨지만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어느 경점에 도둑이 든다. 여러분의 집에 오늘 몇 시에 도둑이 들 겁니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겠어요? 껴있겠어요?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깨어있어야 되냐면
대강대강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밤에 몇 시에 도둑이 든다 딱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도둑을 물리칠 준비, 그죠? 어떻게 온 정신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경찰을 부를까, 뭐 하여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오죽 우리가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줄 모르고 얼마만큼 깨어있을 줄 모르는데 도둑이 된다라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안 깨어있겠느냐, 이 정도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분명히 심판합니다. 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잤잖아요. 내일이면 목이 끊길 텐데 잤어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 내일 목이 끊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진짜 잤어요. 왜? 목이 끊기자마자 주님을 보는 거니까 기뻐서 잤다니까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응?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당장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건데 뭘 심판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오면 너희들을 여기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거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4가지 정도예요.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심판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듣고 그 4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읽었어 우리가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왜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을까? 거기 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나와요. 이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네.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이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뭐냐 보니까 한쪽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이 늦게 오실까 봐 기름 닿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켜고 있으려고 엑스트라 기름병을 하나 더 마련한 거예요. 이건 준비죠. 철저한 준비죠. 등불 켜고 있으려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처음에는 불을 밝혀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없어지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야. 대강대강 준비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대강대강 준비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꺼져가니까 그 슬기로운 5처녀한테 갖고 그 사람들 기름이 있으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도 지금 모자랄까 모른다. 주님이 더 늦게 오시면 안 되니까, 신랑이 더 늦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가서 사갖고 와라.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도 잘 맞추십니다. 사러 간 사이에 오세요. 시간을 맞춰서 오신다니까. 있을 때 안 오고 미련한 처녀들이 이거 사러 갔을 때 없을 때 왔다니까. 와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한 자들만 안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잔치. 여기 혼인잔치예요. 들어가고 사러 간 사이에 왔으니까 문 딱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왔어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건 대단한 얘기다. 실컷 예수 믿었는데 평생 기름 준비 좀 덜 했다고, 불이 조금 꺼져갔다고, 그것도 또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와갖고요, 딱 닫아버리시고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I don't know you.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만 주장해 왔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널 데리고 가. 어디로요? 혼인잔치 데리고 간대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100%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대로 일어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대강대강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로 많아요. 그냥 주일날 뭐예요?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돼. 그럼 자기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배격합니다. 왜냐? 응? 영적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교회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판인지,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어렵다 함을 받는다. 맞아요. 우리가 이신칭으로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 후에도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을 써줘. 앞에다가 항상 복종하여 행위를 요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많이 하는 자, 그 자들이,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불이 밝혀들고 있어서 성 안으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마태복음 13장 8절 13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다 예복 입고 있는데. 예복은 뭔지 아세요? 겉옷이에요. 예복은 속옷을 예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복은 겉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옷도 입히지만 겉옷도 입히세요. 응? 또 들으면 저건 또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고 계세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의의 겉옷은 속에 입는 옷이고, 아니 그렇지 않지, 구원의 옷은 속에 입는 옷이고 의의 겉옷은 진짜 겉옷이란 말입니다. 의의 겉옷. 의라는 게 뭐야? 옳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아멘입니까? 구원의 옷은 믿음으로 입힙니다. 이신칭의로 입혀지는 옷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입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복이라는 거죠. 예복 입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는 거 아니야. 저를 쫓아내서 너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를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여러분 슬픔 이를 갈게 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오늘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옥 가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얘기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네 가지, 응? 지옥은 안 가지만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5 처녀가 들고 있던 10 처녀가 처음에 다 들고 있었죠. 등불을 밝혀 들고 있었다. 그 등불이 뭐냐는 거죠. 그 등불을 밝혀 들고 있은 자만 혼인잔치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8절 13절 보면 예복을 입은 자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바깥에. 그럼 등불이 뭘까요?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누가 입냐? 등불이 뭐라고요?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 예복을 누가 입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입혀주신다고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 아멘입니까? 예복이 준비됐나 안 됐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내가 원하는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너가 살고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이 얘기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게 예복이라는 거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빛의 자녀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해서 불이 안 꺼지게끔 불을 밝혀 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복이 입혀져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문 안으로, 혼인잔치로. 그러나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 오시는 거 알고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대강 사는 자들은 다 문 밖으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를 보면 다 통하고 있어요. 하나도 여기서 말한 것을 저기서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동일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가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겉옷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디에 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다가 빠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철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10 처녀 비유하고 상통하는 얘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에다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데, 개가 토해낸 걸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아니라 개는요, 보니까 자기가 토해낸 거를 또 가서 핥고 있더라고. 보셨어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자기가 토해낸 걸 가서 또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더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강아지 보니까 한번 가서 자기가 토해낸 거 먹으려다가 좀 말더만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토해낸 걸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야. 또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이거는 철저한 회개가 아닙니다. 응? 잘못한 거 알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전에 와서는 그래 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거짓말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서는 또 잘못했대. 그 또 나가서 뭐예요? 또 거짓말해. 이거는요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라 그래야 돼요? 응? 엉터리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얘기는 회개한 그거에 대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고 옳은 행실을 옮겨가는 그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자가 어떻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려면은 완전히 그 죄를 끊고 옳은 행실로 옮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철저히 회개를 안 하고 또 그 죄로 돌아가는 자들, 응? 살인자들, 미워하고, 뭐 신약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예배 못 가. 하나님은 뒷전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없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저는 어저께 그저께 장사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걸 광고를 해야 잘 팔린대. 광고를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광고가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나보고 광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광고를 할 때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안 붙어 있는 식당이 없어요. 그게 욥기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 네가 나를 부지런히 찾고 정직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나를 부지런히 찾고 정직하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에 거는 안 붙여놓고 뒤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뭐 정직하게 아니고 딴 걸 넣네. 넣으면서도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까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건을 팔아요. 광고를 해요. 아닌 거를 과장을 해요. 그게 창대하게 될까요? 성경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했잖아요. 신부의 조건은 거짓말이 없어야 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도 안 해야 되지만 거짓말, 물건을 팔아도 거짓말하면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과장도 거짓말이죠. 실제가 아닌데.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장대케 주겠냐? 아무리 안 팔려도 처음에는 정직한 사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 처음엔 좋은 걸 막 넣었다가 나중에 잘 팔리니까 안 좋은 걸 막 넣어. 그건 누가 알까요? 다 알아. 그럼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처음에 좀 안 팔리더라도 처음부터 정직한데 이런 데 우리 찾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집회를 했었거든. 거기 가서요. 아, 교회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미국을 먼저 오셨어. 내가 그걸로 가기 전에 오셔갖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 오셨는데 교회가 쬐끔했어. 그 어디야, 그 어만강 한의원이었는데 그 빌딩이 3434 그게 이제 뭐 천 스퀘어핏도 안 되고 이게 조그만 데인데 거기 오셨어요. 처음 오셨었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성전이 커져 있잖아요. 너무 좋으시다는 거야. 또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 아직 소식을 모르는데 이천에는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네, 센터가 마련됐어요. 저는요 그렇게 느낍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조건이 있어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고 정직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좀 이쁘게 보시고 저를 조금 이쁘게 보시고 미약했지만 지금 이제 이 성전도 주셨고 또 한국에는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 센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삐까뻔쩍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영생에서 다 실패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보잘것없고 생명나무는 보잘것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거는 정말 화려하고 탐스럽고 먹을 만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생명나무는 보잘것이 없는 거야. 우리 뭘 선택할 건가?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응? 그게 정직함이에요. 정직하게 살려면요 여러분 손해봐야 되고요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다 혜택 받는데 못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해서 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못 보잖아. 사람들은요 그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10처녀 중에서 5처녀에 속해야 하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겠습니까? 예복을 입으려면 거짓말을 내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을 밝혀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응? 아까 뭐냐,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불을 밝혀 들고 문 앞에 딱 서서 주님 오시면 딱 열어줄 정도로 기다리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냐? 우리가 읽었어요. 달란트 심판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갖고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는 이걸 갖고 이웃 남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갖고 딱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다고요? 땅에다가 딱 묻어둔 거예요. 일 안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왔고, 제가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자도 2달란트 남겼다 그랬더니 똑같은 칭찬을 하시네. 근데 1달란트 받았고 땅에 숨긴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뺏어갖고 10달란트 있는 자한테 줘라. 벌써 크기는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일 안 한 사람. 이 얘기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랬어요. 그 종들을 불러갖고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처소를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계시다가 왔을 때 다시 오셔서 우리하고는 뭘 계산한다고요? 달란트 받은 대로 얼마만큼 일했는가를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가셨어요. 아멘입니까? 응? 그 달란트가 내가 얼마만큼 큰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용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받은 만큼 내한테 내가 받은 거를 최대한으로 남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 안 하면 그만큼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죽도록 충성해서 그런 거예요. 5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달란트를 딱 이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려면 죽도록 충성 안 하면 그만큼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응? 그러니까 남의 달란트 쳐다볼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거를 죽도록 충성하여 내가 받은 만큼만 남기면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정말 잘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남기겠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안 믿더라고요. 왜 안 믿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게 믿어지면요 전부 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안 쓰고 싶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한 자가 몇 명 안 돼요.
제 눈에도 몇 명이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죽도록 충성 안 하냐? 생명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 준다는데 왜 죽도록 충성을 안 하냐? 이 얘기는 안 믿으니까. 이게 희한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죽도록 충성을 안 해. 안 그래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 안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갖고 100년을 뭐 했어요? 방주만 지었어. 방주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딴짓거리 안 해요. 딴 데를 안 쳐다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저 노인네가 미쳤네.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하나도 안 오고 100년 동안 안 오는데 말이야. 어? 뭐 우리가 뭐 홍수로 죽는다고? 어?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100년 후에 진짜 40주야를 물로 기식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대강대강 믿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어떻게 보면 벌벌 떨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 안 할까요?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칠 그때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달란트 맡긴 대로. 그 달란트를 다 맡긴 만큼 남기려면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달란트 받은 만큼 남길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죽도록 충성 안 하면 3달란트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 이 불충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심판에도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는 게 뭐냐면 머나 심판입니다. 머나. 이거는 제가 대강 빨리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랬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갖고 은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그래서 저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나는 주의 한 머나를 받아갖고 10머나를 남겼나이다. 할렐루야. 10머나를 남겼대.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주여 나는 주의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는 얘기가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나는 한 머나를 받아갖고 한 머나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거 갖고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싸뒀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어서 별리라도 받게 해야 될 텐데, 네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줘갖고라도 일을 해서 별리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 안 했잖아. 그러면 사장님이 그 한 머나를 빼앗아 갖고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는 한 머나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머나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한 머나를 이미 다 받아 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한 머나씩을 받아 진 거예요. 그 한 머나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 모든 자가 다 한 머나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이게 한문화입니다. 그럼 이 한문화를 가지고, 이 한문화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한문화를 받았는데 나가서 그 성령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한 정인된 삶을 살았느냐? 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느냐? 이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셨고 한 문화를 따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한 문화씩을 주셨으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도 안 하고 이 악한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다 싸둔 거예요. 수건에다 싸뒀대요. 그러면 안에서는 성령님이 너 전도해야 되지 않겠네? 아니요, 저 바빠서요. 너 전도해야 되지 않겠네? 아유, 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아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요. 이런 것이 그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주님 오셨을 때 이 악한 종, 이 악한 종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를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은사도 주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은사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한문화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가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 10문화를 남긴 자 10고를 차지해라. 5문화를 남긴 다섯 문화를 남긴 자 5고를 차지해라. 응? 여러분이 차지해 갔을 때 차지할 고을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쫓겨난다. 이 심각한 얘기죠. 응? 여러분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응?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한문나를 받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정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 가서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려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맞죠?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 위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이미 한문화식을 받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서 장사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서 많은 문화를 남기셔서 저 영생에서 여러 고를 차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했죠. 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미쳤다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가 터진 겁니다. 어찌할꼬. 사람의 말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그게 성령 우리 한문화식을 받아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회개가 터져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와, 대단하죠. 한문화를 딱 받아치니까 그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거하고 돌이킨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라고? 3,000명. 할렐루야. 우리도 그 권능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성령 강림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다 그 권능을 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수건에 싸둔 자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로 인도하고자 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발이 움직이고 입도 살아있고 내가 건강할 때 요 명령을 잘 이행하여 문화 심판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것은 여러분 대강 이제 짐작이 갈 수 있는데 물질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요.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단지 우리는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걸 나눠서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응? 그 맡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겼다. 그거 갖고 뭐 했냐는 거죠. 오늘 이게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물질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물질을 맡겨놔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술 취하고 술 먹고 그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해서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참 이 말씀이 정말 명언입니다. 우리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관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 드릴까? 돈 못 갖고 가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조금 줬는데 많이 내놓으라 그러지 않죠. 응?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요구하시고, 내가 그 물질을,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 지혜롭고 슬기로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자들, 그 자들은 물질을 땅에다 쌓아둘라 그럴까요? 하늘에 쌓아둘라 그럴까? 하늘에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줘놓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줘놓고 시험해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줘놓고 바쳐라 그렇잖아요. 그럼 주실 때는 언제고? 근데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가를, 그 명령을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 겁니다.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죠. 이삭을 죽이라는 거는. 그리고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맡겨놓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안 바쳤다. 그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물질을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 옆에 두십니다. 이 LA도 있지만, 근데 LA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돈 주고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차 안에서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갖고 여기다가 딱, 그게 내가 좀 생각을 좀, 이게 종이에다가 막 뿌려. 그리고 싹 말아요. 내가 다치듯 그게 지켜봐야지. 내가 일부러 지켜본 게 아니야. 내가 차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거야. 딱 말더니 자기는 내가 차 안에 있는 걸 모르죠. 내가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라니까. 싹 말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딱 켜더니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는 그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면 담배인가 보다, 담배 피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안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마약인 걸 내가 안다니까요. 어? 제가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홈리스들이 마약하면서 돈을 막 애스카고 이러죠. 그러나 거기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좀 멀리 있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식들, 거기는 마약 자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물도 없고.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서 돈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런 자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느 것을 더 좋아하든지 사랑하든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맡겨놓은 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 심판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랬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나. 근데 안 한 것도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러니까는 가장 작은 자 하나가 줄이고 있다. 못 먹는다. 목이 마르다. 옷이 없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몰라라 했다. 그걸 놓고 주님 말하면 그게 바로 나야.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너는 나에게 안 한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맡겨놓고 심판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쓴 자들, 물질을 맡겼는데 자기의 유익, 자기 가족만, 자기를 위해서 쓴 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 염소죠,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로 구분되는 염소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물질 심판입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이 물질 우리한테 맡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맡겨놓은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고 명확하게 마음에 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심판받는 것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등불을 밝혀 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 옳은 행실을 하고 사는 자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심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받았으리라. 그 다음에 문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한 문화를 다 받아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받은 은혜, 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자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힘쓰고 애쓰고 그리하여 받은 문화는 하나지만 더 많은 문화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에 싸두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 심판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그걸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네 가지 중에서 분명히 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순식간에 계산이 될 거지만 정말 그 네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내가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여 정말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